네, 우리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잘 사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길어서 오늘은 주보를 보시고 또 미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지난주에 정말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을 100%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일어서고 앉고 눕는 것까지 내가 무슨 말을 내뱉고 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마음 너무 아파요. 예로 나인성 과부, 과부이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거는 다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울지 마라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죠?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픈 상처 눈물투성이며 아파하는 그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통곡하는 다윗 왕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어느 부모가 아들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마음 아픈 걸 아시면서 주님은 또한 다윗을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 한번 잘못해서 재산 다 날리고 남편 죽고 아들 둘마리 죽고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 모압 땅의 이방 여인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서 마라로 떨어졌던 그 인생이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내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거친 들이 그 현상,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네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문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는 하나의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그 거친들이 네게 소망이 되리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장가 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거친들이 마침내 포도원으로 벗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수고로 인한 존재였고 그 수고는 전능자 앞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수고였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상고로 나를 낳으신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평생 이 땅에, 아니 천국에서도 너를 이끌고 도울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상고로 수고로 낳으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과연 얼만큼 헤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조명해 보았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마음도 우리에게 향했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 나나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앉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아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도 한번 살펴보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당신의 섭리 아래 두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 셋 중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인내로서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특별히 지난번엔 지금도 좁은 문으로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은혜는 움직이는 자의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가만히 있으면 전진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후퇴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후퇴가 되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응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때란 무엇으로 하냐면 첫 번째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너에게 들은 때라고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요게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나와 있어요. 너에게 듣고 할 때 그 듣고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고,
둘째는 구원의 날에 너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이게 구원의 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하는데 너에게 듣고 라고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고린도서 우리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만쯤과 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있는 게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가 은혜 받을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냐면 포로, 이 150년 뒤에는 포로 시대가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이 끝나게 되면 은혜 받을 때가 바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 시제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 같으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이 편지를 읽는 너희,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때는 환난의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 은혜 받을 때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라는 것은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이야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은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시련이 당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어디로 찾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죠? 왜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의 용어 중에서 워십과 서비스라는 용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바드라는 말과 샤하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서비스가 바로 워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든의 일념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는 자나 모두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의 개념은 이런 교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서비스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서비스를 하시냐 하면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런 서비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영이 살찌고 힘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섬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서비스,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받을 만한 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 다음을 보면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직장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직장에서 내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대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증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선포한 적은 가끔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들끓게 잠잠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무나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에 들어갈 때 속으로든 혼자 있을 땐 큰 소리를 하든 이 선포를 사실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대하길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할 때 상황이 그럴 때는 속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그 예를 제가 써놓았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외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그의 몸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조용하게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걸 영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간의 소리를 읊조리든 내 마음에 저 말씀을 품고 선포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대하길 원하노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이 근무한다 그러면 그 직장은 복받은 직장이죠.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는 구원받을 때를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황무했던 성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이전의 삶을 능가하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아이들까지 자식까지 싹 다 잃었을 때 그가 마지막에 받은 것은 다 2배로 받습니다. 자녀들도 더 귀히 더 아름답게 그렇게 받습니다.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10명이니까 더블로 받는 게 또 그렇게 수치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회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쁠 때가 특히 그럴 때입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파 보니 저 회복이 얼마나 귀한지,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안 아플 때가 얼마나 그립던지,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라는 희한한 병을 또한 앓다가 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쫄록쫄록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나았어요. 그 걷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아무 저거 없이 걷던, 고통 없이 걷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제가 그렇습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재발됩니다. 재발하는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재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저에게 분명하게 제공하셨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제가 왜 환상으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시간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거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영적으로 힘든 거는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제가 환상으로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저를 수술대에 올려놓더라고요. 올려놓은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수술을 하는데요. 배를 가르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힘을 받았습니다. 난 이 수술이 끝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수술이 끝나면 재발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완치되리라. 그 소망이 불을 듯이 일어나서 견디기 시작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수술대에서 함께 수술하고 계신다는 거, 최고의 의사가 세 분이서 수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죽은 듯이 마취당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이 그게 내 모습이구나. 회복. 예루살렘이 왜 저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냐면 자기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 죄가를 반드시 받으리라 하며 70년의 그 소름을 당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을 전해 듣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여러분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 바치고 내가 그걸 사겠습니다 해도 못 사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셔야 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뱉어 입 밖으로 뱉는 그 말을 보고 압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네 입을 통해서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들린다 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얘기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들을 때가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는 뭐 여러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징계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에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 5만 7천 개의 코로나 이전에 카운팅 됐던 교회가 5만 7천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1만 개가 코로나 시대 때 사라지고 또 코로나 회복하면서 몇천 개가 다시 들어섰는데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후로 얘기하면 5만 7천 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틀었으면 여기서 메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과거에. 그 남편은 정말 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이 참 부끄럽지만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장로 옷을 갖다가 마당에다 불을 쏴주려고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신앙은 말이죠, 뿌리 깊게 내려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장로지 속은 다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사모님은 또한 여기저기 엄청 은혜 받으려고 무진장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교회가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구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셨어요. 그 아이는 동냥하고 다닌다. 은혜를 동냥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는다, 간헐적 은혜는 받을 수 있으나 그 은혜는 깊게 뿌리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차마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런 분들한테 잘못 얘기하면요, 또 떠나버리거든요, 그 교회를. 얘기 못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평생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셔. 모르는 거지. 그리고는, 응답은 어디서 받냐면, 본교에서 받아요, 또. 내가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여기에 사정은 반드시 감안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건 이해하십니다.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르게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그 길을 나와야 한다라는 마음도 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년 전에는 그 교회를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고 나오기가 조금 힘든 만큼 그렇게 정든 곳인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상하게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가지고 계속 있어야 하는 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기도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자꾸 불편한 마음이 주신다고. 아니 그러면 당장 나와야지. 왜 당신한테 응답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냐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가 여전히 좋사오니. 그거는 네가 그렇다 그러면 거기 그냥 있어라 그래. 하나님 강제로 있잖아요. 갖다 놓지 않습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행하고 왜 바다에 침몰되고 있는 그 배에 그대로 타고 있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탄탄한 배였지만 어느새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니까 본인이 알아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자기 의지예요. 그것까지 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오는 고난은요 받아야 합니다.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만들어낸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작은 예수라고 칭함받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처참한 죽음이에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 그 죽음은 아주 대역죄인에게만 해당되는데 왜 작은 예수라 하시는 그분에게 그런 형벌을 허락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요, 그 뒷말을 들어보고 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위대한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 나갈 때에 그가 죽을 때에 그 담대함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담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때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을 때 네로왕제 때부터 더 핍박했을 때 이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무슨 놈의 종교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한 게 뭐냐면 야 무슨 놈의 종교가 죽이면 죽을수록 더 날뛰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이지 말라. 승리한 겁니다. 순교가 승리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함을 보고 주변 사람이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단두대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머리가 3번을 튀겼다고 합니다. 텅텅텅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요. 그 3군데가 분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목에서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 입술의 움직임이 오직 예수 이 한마디였답니다. 제가 그 일화를 듣고 야, 그 죽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 귀에 들려서 복음에 대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야, 이 죽음이 진짜 가치 있는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담대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면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불타듯이 전진하고 있는데 이 불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과거 때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리는, 영적으로 추스리는 계기가 됐지만 그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붙드시고 달려가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서 제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앞날을 장애물 하나 없이 다 치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또한 보고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기쁘게 여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왜?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면 저는 헛되이 받는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의 하나하나 조항을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는데 감사로 연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은혜가 헛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봐야 돼요. 나를 거기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지금 쏟아버리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헛되이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감사를 동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을 성전답게 보존하는 자가 은혜를 소유하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보존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는 바늘구멍 같은 그 작은 구멍도 허용하면 안 돼. 이 이야기와 함께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너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것도 허용하지 마라. 그것이 마침내 너의 댐을 무너뜨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늘구멍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뱉고 난 뒤에 불편하면 그 죄입니다. 죄의 형상이에요. 허물이에요. 내가 뱉었는데 무슨 말을 뱉었는데 그게 당당하면 그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게 정답이란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안에 계셔서 불편하게 만드시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불편해하는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너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루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이쪽으로 가, 난 저쪽으로 갈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불편한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따라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야, 제발 부정한 곳으로는 가지지 마. 부탁하잖아요.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마. 나 너무 싫어. 왜? 내가 너를 영접했잖아. 영접이란 단어를 썼었어요. 영접.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셨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나는 거예요. 넌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착각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첫째 내가 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고 남이 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나가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자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예요. 은혜가 은혜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은혜다우려면요. 적어도 이 8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정결해야 돼요.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말씀과 좀 다릅니다. 뒤에 보면은 진리가 나오죠. 구별해 놨어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과 연결된 인격적인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는 지식,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이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거 다 성령의 열매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왜 일어날까요? 깨끗해야 일어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8가지를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다워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첫 번째 보면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잘 점검 안 합니다. 그죠? 이거 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의 삶이었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봐야 합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 나 오늘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고 비통해하면서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소서. 내가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있다는 놈이 입술로 남을 저주하며 입술로 싸우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였나이다. 내가 당신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나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이 있고 없고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갖고 있다 그러면 넌 버림받은 자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똑바로 알아. 이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았냐 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 이겼나이다. 오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좌절은 금물입니다. 포기도 금물입니다. 나라는 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일부터는 그러지 마.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게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지 않으면 돼. 이런 격려의 말씀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는가 보라는 겁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 8가지가 실천됐는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보통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의 순서가 됐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실 때 진짜로 오류 없이 지었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영이 더러워지는 건요, 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통로 삼아 네 영을 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은 뭡니까? 죄예요, 죄. 그죠?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네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가 부패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로부터 깨끗하게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야, 그렇구나. 영이 힘을 받으면 육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이 힘을 받으면 영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야, 하나님께서 육으로 내 깨끗함을 먼저 선포하라 하시는구나. 행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영은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 나의 영적 집이 형성되리라. 그 성전이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네가 지금 그 상황에 있을 때가 은혜의 때다. 네가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은혜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네가 지금 종을 만나거나 아니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 사자들 입에서 네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계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나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기타 여러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 속삭인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받으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집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한 번씩은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대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직장이 창대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때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바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 성전을 성전답게 그렇게 가꾸어 나아가는 자, 보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 8가지 깨끗함과 지식,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자, 이 모든 자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삶이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는가를 보라.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오늘 핵심으로 삼고 이후부터는 정말 선포도 하면서 오늘 내가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으며 또 함께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도 선포해보고 직장에서도 선포해보고 그리고 성전답게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답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 내가 성전답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좌우의 무기가 되어 저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 견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어떤 이는 괴로움으로, 어떤 이는 아픔으로,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또 어떤 이는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들이 각양각색인 줄 압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이후의 삶엔 내가 하나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테이오니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사 이겨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은혜다오려면 먼저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점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